한숨 쉬고 한숨 쉬고. 알립니다. 지금부터 성탄절 예배가 있을 예정이오니 각 반에서는 TV 채널 2, 4, 6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 들리죠? 이제부터 2022년도 성탄 예배 및 종강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을 하니까 교실에 앉아서 우리 성탄 찬양 함께 아는 거 나오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찬양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오늘 계획을 세우고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눈이 온대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눈이 거의 안 왔거든요. 근데 하자마자 조금씩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예상외로 너무 일이 커졌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대구에 이런 눈이 오는 게 참 흔하지 않은 일인데 많이 내렸고, 특히 오늘 눈은 좀 이렇게 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눈이라서 금방 쌓였죠. 여러분들은 막 눈 오니까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저는 되게 일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서문교회당에다가 장소 협조를 구해서 거기가 음량도 좋고 또 따뜻하고 하니까 좀 정교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 부탁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반별로 좌석을 다 세팅해 놓고 제가 오늘 1교시 마치고 가서 좌석표를 붙이고 그럴 계획이었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여러 쌤들 협조하셔가지고 순서지를 다 뽑았고 450장을 뽑고 특히 종이 뒤편에 일일이 제가 손으로 번호를 다 넣었어요. 1부터 450번까지.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뒤에 그래도 성탄 예배고 종강 예배인데 좀 기쁘게 하려고 1학년 알 겁니다. 탁구공으로 뽑기를 해가지고 되는 한 10명 정도 뽑아서 내 생각에는 치킨 상품권을 주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공도 준비하고 다 했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을 위한 나름 선물로 최고의 강사를 딱 모셨어요. 바순 연주하는 김세민 쌤하고 또 책도 쓰시고 제주에서 대안학교 하시는 권호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연락하면서 11시에 권호희 목사님이 대구공항에 도착하시고 김세민 쌤이 11시 30분에 동대구 도착하시는데 제가 두 사람 픽업해서 먼저 식사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리허설 하는 걸로 다 준비해놨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서울 같으면 괜찮은데 대구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오니까 감당을 못하고 특별히 또 학교에서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내리막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1학년들이 움직이면서 또 혹시나 안전사고 날까 싶어서 걱정하던 차에 정말로 어벤져스 같이 학교에서 교장교감생과 여러 부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정말 회의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그러면 교회까지 못 가는 걸로 하고 학교에서 하는 걸로 하자. 강당에서 할지 교실에서 방송으로 할지 아니면 안 할지 고민해보자. 그러다가 또 강당에서는 그 파워포인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방송으로 하자.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오늘 원래 강사님이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강사님들이 다 날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해서 오늘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 강사님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아는데 여러분에게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순 연주하시는 김세민 쌤도 너무너무 바순 연주가 또 이렇게 매력이 있고 또 연주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토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하려고 그랬고 오늘 권호희 목사님도 제가 몇 분 소개했는데 이분은 목사님인데 아버지는 스님이세요. 스님이고 이분에게는 네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기대하고 어제까지 계속 카톡 연락하고 아침까지 연락했는데 결국 이제 제주에서 비행기가 대구로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하는데 대구 비행기 내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두 분께 연락해서 김세민 쌤은 서울에서 KTX 타지 말고 내리시라. 그리고 권호희 목사님은 비행기 못 탈 거니까 집에 가시라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대신에 아까우니까 영상을 부탁했습니다. 짧게 한번 볼게요. 짧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제1고등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는 권호희 목사입니다. 오늘 원래 비행기 타고 여러분 만나러 말씀 전하러 갔어야 되는데 오늘 대구에 폭설이 내려서 이제 비행기도 지연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구 너무 좋아합니다. 제 고향이 바로 대구죠. 왜냐면 대구고
3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구 좋아하고 우리 손문희 목사님도 좋아하고 보고 싶은 분 많은데 오늘 못 가서 아쉽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상치 못하게 대구에 안 어울리는 눈이 온 것처럼 여러분 때가 갑자기 옵니다. 고3도 갑자기 오고 시험 칠 때도 갑자기 오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가 갑자기 올 수 있거든요. 그때 황금 같은 때를 잘 찾고 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대구 제1고 친구들 바순이스트 김세미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바순도 직접 보여주고 연주도 들려드리고 할 계획이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는 다음에 꼭 만나도록 해요. 그리고 오늘 또 현장에서 모여서 드리는 굉장히 오랜만에 모여서 드리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저도 멀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직접 인사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멀리서 영상으로라도 전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이제 서문교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면서 귀한 손님들, 제일고등학교 1학년 손님들 오신다고 우리 위해서 또 이제 간식을 500개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못 가는 바람에 애매하게 됐죠. 근데 다 감사하게도 우리 학교로 배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 채플 마치는 대로 반에서 2명씩 더 드림실로 오시면 반 숫자에 맞게 음료하고 빵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탄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12월도 말이 됐고 방학도 이제 이틀 사흘 남았고 해가 다 지나갑니다. 그 한 해 동안 지나가 보면 그냥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 한 해도 누구 때문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는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5분만 더 3분만 더 하는 여러분을 깨워서 지각하지 않게 보내줬고, 물론 지각한 사람도 많지만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1년 내에 지나도록 내 곁에 잘 버텨주고, 또 수업 시간마다 쌤들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때에 맞는 어떤 지혜, 지식뿐 아니라 또 살아가는 지혜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덕분에 잘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 건강하게 있는 까닭도 내 힘만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어쩌면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시절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어색합니다만 옆 사람에게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좀 해볼래요? 시작. 목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어색합니다. 예. 자, 2022년 성탄절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제가 종교학 시간에 잠깐 언급도 했는데, 성탄절은 엄밀히 말하면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생일이죠. 예수님 생일.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걸 축하한다 그러면서 촛불 부는 날인데, 원래 우리가 2022년 쓰는 것도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2022년 지나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일 되면 이렇게 뭐 케이크도 불고 케이크도 먹고 촛불도 불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리본으로. 리본. 이 리본이 아니고요. 나름 합성어입니다. 리하고 본이죠. 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이고, 본은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0년 동안 여전히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또 이때가 되면 다 기뻐하고 하지만, 이 시간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성탄절은 어떤 면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미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탄절은 예수님 없는 성탄절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인데 성탄절에 생각나는 것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 뭐 제일 1등이 산타클로스고, 뭐 캐롤, 오늘 눈 오는 것처럼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루돌프, 트리, 심지어 양말, 그 뒤에 한 6등, 7등으로 예수님이 생각이 난대요. 성탄절 되면 벌써 이때부터 연초까지 호텔은 전부 다 방이 꽉 차버리고 막 성수기가 돼가지고 차죠. 그리고 시내 가도 백화점이나 뭐 클럽 가면 뭐 난립니다. 예. 다음 그림 빨리 지나갈게요. 잘 보세요. 하여튼 난립니다. 난립니다.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그러죠. 엑스마스. 엑스마스가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 글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러거든요. 크리스토스. 그때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가
영어로 말하면 C가 되지만 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X처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엑스마스인 것은 이 X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진짜로 이 크리스마스 엑스마스가 크리스토스를 말할 때 X가 아니라 진짜로 수학에서 말하는 미지수 뭔지 모르겠다 예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지 모르는 그런 명절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성탄절 되면 그 성탄을 기뻐하는 찬양을 많이 하는데 뭐 제일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것도 있지만 이건 많이 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건데 솔직히 요즘 태세는 이런 것 같아요. 기쁘다 그냥 기쁘다 눈이나 내려라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눈 왔잖아. 그리고 성탄절 되면 TV에서 이제 성탄절 됐다고 막 특별 방송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은 이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다큐멘터리나 그런 의미의 좋은 영화를 켜주면 좋겠는데 조금 지났습니다만 성탄절 되면 하여튼 나 홀로 집에 1, 2, 3가 얼마나 많이 방송하는지 그 맥컬리 컬킨이라는 그 꼬마 배우하고 성탄절이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냥 주구장창 그것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도 이미 예수님 생일을 빼버린 것 같고 대중 매스미디어에서도 예수님 생일과 별 의미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것 같고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성탄절을 기뻐하자 뭐 그런 의미인데 이 말도 쓰지 말자는 운동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게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편향이다. 그래서 그 말을 쓰지 말고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라면 좀 무리다. 그래서 그냥 글 쓰지 말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이야 그렇게 쓰게 하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성탄절이 전 세계적으로 다 기뻐해요. 근데 잘 보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인 예수님은 다 빠져버리고 그냥 흥겹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데 누가 하나 거기에서 왜 그럴까를 질문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뿡뿡이도 아닌데 그냥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은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야 매년 겪는 성탄절인데 바로 알고 해야 이게 진짜가 되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기쁜데 왜 기쁜지 모르고 즐거운데 왜 즐거운지 모르는 남들한테 끌려가서 쭉 따라가다가 결국 세월 다 보내고 마는 것밖에 안 되겠죠.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그냥 플렉스하게 한번 태어나 볼게, 남들하고 좀 다르게 내가 말구이 한번 태어나 볼게,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기쁘죠, 행복하죠. 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박혀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은 그냥 기쁜 날이 아니라 어쩌면 눈물 나는 날이고 너무너무 마음에 좀 이렇게 벅찬 날이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한다면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그냥 가볍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감사한 날 될 겁니다. 감사한 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인데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요게 성탄절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좀 나눠보자면 밤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지방의 겨울은 우리처럼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고 눈 오고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추운 날이어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목자라는 일을 잘 선택도 하지 않았고 또 목자로 나서서 밤에 들에서 양과 함께 노숙하며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추위에 떨면서 양들 틈에서 혹시나 양을 잡으러 오는 사자나 곰들이 없나 살피면서 쪽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환하게 나타나서 자기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죠. 내가 이 땅에 전할 소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가봐라. 그런데 누가 그 애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애는 다 똑같은 애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 좀 신기한 걸 볼 거다.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따뜻한 방 안에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고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고 그런 온화한 환경이 아니라 말과 양들이 있는 그 마국간 구유에, 말 밥통이 있는 구유에 갓 태어난 아이가 누워있을 거다. 이거 누가 봐도 신기하고 이상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로 그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니까 가서 경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 놀라운 찬양을 하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에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진짜 평화가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본래 성탄의 주인공으로 바로 딱 자리를 매김하면요, 세팅을 바로 하면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사람이 다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 할 길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막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담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그 담을 허시고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또 이것에 따라서 다시 연결되는 건 뭐냐니까, 도대체 인생 가운데 도무지 그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Why?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길까? 왜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어렵게 될까? 왜 나쁜 사람들은 끝도 없이 잘 살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왜 선한 사람들은 저렇게 핍박을 받고 할까? 그런 많은 고민들, 개인적으로도 나는 도대체 뭐 할지, 나는 뭐 해야 잘 먹고 살지, 뭐 해야 행복하지, 이런 문제, 이런 고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했다는 이 구원의 길을 열리면 그 질문에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사명, 혹은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잖아요. 나는 뭐 참 죄송합니다만은 뭐 반에서 몇 등이고 등급은 몇 등급이고 이대로 살면 나는 얻어갈 수 있고, 그렇게 자꾸 이제 자기를 평가하죠. 근데 평가할 때 주변 사람도 평가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비교적 뭔가 좋아서 막 자랑하더라도 그때는 괜찮죠. 그런데 나보다 뭘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반대로 열등감, 열폭,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꾸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뭔가를 더 가지고 소유함으로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항상 마지막 가서 또 실패하고 방황해요. 그런데 나는 누가 봐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인물도 없고 뭐 그저 그런데 집에 재산도 없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재벌이 아니어서 재벌 2세의 꿈을 못 이루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주가 됐다. 이렇게 이걸 믿으면 나는 남들 볼 때 허접하고 초라하고 별거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으로 나를 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얼마짜리냐 물었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인체의 성분을 다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뭐 70% 80% 있고 몸에서 인성분이 있고 이거를 다 해보면 그걸 재료값으로 판매하면 한 16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16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그처럼 봐요.
비교하면 자꾸 자기를 낮게 봐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면 나는 누구냐, 너는 얼마짜리냐 물었을 때 남들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꿀 만큼 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먹고 나면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신기한 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살아요. 내가 학교에서 교목실에서 뭐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스스로 자기에게 매기는 점수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내가 옆에서 아무리 아니야 너 괜찮아 이래도 이걸 바로 안 듣고 안 믿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날 자꾸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저는 별로 안 귀한 존재인데 자꾸 목사님이 선생님이 자꾸 저를 좋게 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히죠. 괜찮은데 괜찮은 사람을 괜찮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안 믿어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그걸 안 믿어요.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은 눈이 오지만 만약에 여름에 장대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물 난리가 나는데도 그릇에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요 그 물방울이 그릇 속에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소중한 사람이야, 너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야 말을 해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야, 아무리 칭찬해도 나는 그냥 허접한 사람이고 존재감 없고 찌질해 라고 마음의 뚜껑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높여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내가 너 때문에 내 생명을 바꿀 만큼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믿겨져요. 내가 이번 주 월요일날 쌤들한테 말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할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유도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더 풀려집니다. 작년에 역주행에서 아주 이슈가 됐던 그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 알 겁니다. 그 브레이브걸스가 이미 데뷔한 지 꽤 오래됐는데 노래는 잘하는데 아무도 기획사가 뭐 크지 않으니까 공연할 데가 없어요. 공중파에 나가야 뜨는데 기회가 안 와요. 예, JYP나 SM이나 이런 데 눌려가지고 기회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찾았던 게 군부대 쪽으로 가죠. 근데 놀랍게도 군인은요 그 있으면 전부 다 사회생활이 그리워요. 근데 이쁜 누나들이 와서 노래하면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 팀은 군부대를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자주 가니까 고참들이 후임들한테 얘들아 군대에는 브레이브걸스라는 전설적인 팀이 있단다 하면서 막 알려주니까 이제 군대 내에서는 거의 굉장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무도 모를 때 무명일 때부터 브레이브걸스의 찐팬이 된 사람이 10명 있답니다. 다 삼촌들이죠. 그런데 이 10명이 오랜 세월 동안에 브레이브걸스에 대해서 응원하고 항상 실망하지 마라. 언제가 곧 기회가 되면 뜰 거다. 너희는 대단하다. 대박이다. 너희가 소녀시대보다 낫다. 막 이렇게 해서 칭찬을 계속 하는데 이제 드디어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돼서 유튜브에 막 짤이 돌고 그 무슨 춤입니까? 그 뭔 춤이고? 가오리춤이요. 가오리춤. 그렇지. 고맙다. 그게 이제 대박 나면서 이제 막 음악방송 1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찐팬 10명이 남겼던 글이 굉장히 감동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이 가장 작은 사랑이길 바란다.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봤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고 5년 6년 동안 그 찐팬 했으면 이제 좀 대우받을 때 됐죠. 그래서 음악방송 1위 할 때 시상식 할 때 울면서 삼촌 팬들 10명 감사해요 하면서 이름 불러주고 그죠? 이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뜨는 것보다 자기들이 응원하던 얘가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용해서 내가 뭐 내 만족을 채우고 내가 좋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자기 만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근데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대요. 처음에는 못 믿죠. 근데 그게 사실인 것을 자꾸 확인해 가면서 내가 볼 때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 이걸 하나씩 깨닫고 점점 자기도 자기를 보는 점수를 높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대단한 게 다른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점수를 되게 낮게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향해서 쉽게 말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점수를 좋게 안 주는데 누가 자기를 좋게 해줍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함부로 너희들하고 놀거나 뭐 이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급을 높여가지고 그래 살면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성탄의 신공 예수를 바로 알면 내가 진짜로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그런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성탄절은 오늘 제목처럼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버리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한 자리까지 가셔서 기어코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이 리본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야 그대로 어제도 송병준 오늘도 송병준이지만 이 사실을 모를 때의 과거에 나하고 이걸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나하고는 이제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방학도 하고 여러분의 시간이 주어질 건데 여러분 꼭 자기에게 좋은 점수를 주길 바래요. 스스로 자기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너 참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너 잘 될 거야. 너 계속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고 많은 사람이 너한테 엄지척할 거야. 그렇게 자기를 자꾸 점수를 주길 바래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여러분을 존경하게 대할 거고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하게 대할 거고 쌤들도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점점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제일고 3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지식이 성장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성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요 시간 마치고 종이 치면 교목실 옆에 더드림실로 반별 2명씩 간식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